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제 6번째 빛깔인 양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선이 뭘까? 양선은요, 헬라어로 아가토수네라고 합니다.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의 양선은 굿니스, 이제 착함,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비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 배려 있는 태도. 그 태도가 먼저 나간 다음에 그 태도의 껍질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착한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양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방향 속에서 이제 좌우로 가지를 들이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향, 그리고 좌우에 있는 이웃들과 연결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무도요, 무작정 하늘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다 올라가면 가지를 뻗어서 주변에 잎사귀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잎사귀 순 곳곳마다 열매가 맺혀지죠. 그 성령의 열매가 이제 껍질을 깨고 나와서 묵직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 가운데 두두둑 떨어지면서 그 주변을 똑같은 성령의 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땅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제 자비로서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으면요, 우리 내부를 연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비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비, 양성, 뒤에서 충성까지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마음부터 움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부터 먼저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그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비를 태도를 잘 쌓으면요, 내면에 이게 하나님의 양선이란 열매가 쌓이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G2L부라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G2L부로 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그렇게 이루신 목사님입니다. 이 G2L부가 뭐냐? 이제 그룹 12,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그 모형 그대로 12명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12명을 전도하셨습니다. 개척하시면서 12명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다시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144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144명이 다시 전도를 하고 또 교인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면서 수천 명 그렇게 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과 목사님 직속의 12명의 제자를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목자장 그룹이 있고요. 그 아래에 지역 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일반 목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장 정도 되면 목원들을 몇 명 정도 돌보는 줄 아십니까?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돌봅니다. 그런데 이 목자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명, 300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수첩을 열면요, 그분들의 연락처,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까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옆에서 사역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목회자인데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같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섬기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요, 그 목자장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또 목자를 한 지 한 7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통합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런 전심전력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러다가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3년쯤 되니까 이제 집사님, 목자로 섬기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꼭 주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자기는 목자가 뭔지도 모르고 성향 자체가 목자를 할 성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요, 성향이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은 내향성 중에 내향성입니다. 아는 사람도요, 말 걸기가 힘들고 아는 사람도 이렇게 뭔가 대화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근데 목자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를 했습니다. 야, 근데 목자 만만치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끌어모아 목장 예배도 드려오니, 야, 이거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묵묵히 1년, 2년, 7년까지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이야기하기도 어려웠던 사람인데 만남을 갖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만나면요,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요, 계속 그에게 전화하고 관심을 가져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담고 있는 마음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민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집에 가서 기다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몇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역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내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마음에서 서로 쌍방으로 교류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영혼이 변화하면서 하나님과 엮이고 목장 안에서 엮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심이 담기면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내 목원이 아니더라도 목자장 안에서, 큰 목자 그룹 안에서 다른 목장의 목원을 볼 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전도를 30명, 40명 한다라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목원들 대하는 거가 또 다릅니다. 목원들은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 이야기하면요, 그래도 알고 있고요, 목자가 뭐 얘기하면 그래도 매너 있게는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전화번호가 찍히면 전화를 안 받는 것뿐이지, 뭐 다른 뭐 이렇게 매너 없게 행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잖아요, 봉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냉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 안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전도한 사람, 전도할 사람, 기도 제목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분들 있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분들, 처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셨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요, 똑같이 태도로 전도를 하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제가 전도해 봐서 압니다. 제가 처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가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마음은 없고요, 태도만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전도지, 한 손에 물티슈, 손에 들려있는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요, 사람들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멸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몸에 이렇게 띠도 두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 사람들의 눈빛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유, 젊은 양반이 종교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다니는구만.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전도지만 보고요, 주는데 전도하고 났더니 딱 두 사람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 전도지를 안 받아가는 사람.
아니, 전도하러 나갔으면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노력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전도지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웃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시면 압니다. 처음 해보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이요, 사람의 얼굴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는 사람들 속에 그 얼굴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근심이 가득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얼굴에 벌써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런 얼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양선인 겁니다. 태도가 먼저 출발했지만 태도를 온전히 가짐을 통해서 그 안에 착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제 마음이 담긴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양선, 자비와 양선이 결합된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진심이 때로는 거기에 담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에 대한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놔야 되는데, 때로는요, 내 인간적인 마음이 희석돼서 그렇게 그 태도 속에 어떤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요, 교육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 G12를 했던 교회. 그리고는 교육자들이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목자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장들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만 이분들도 사람이시라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그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들으면서 이해가 확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더 힘있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목자장들이 거의 이제 핵심 그룹입니다. 아직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진 않았고 장로님들 당회가 이런 게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목자장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 그룹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목자장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11분은 다 찬성을 하는데 한 분이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된답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는 대의 정치라 그래도 다수가 찬성을 하면 이렇게 존중하는 분위기고요. 또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밀어주는 것이 또 성도의 그런 협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어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수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장 그분이요,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혼자만 나갔을까요? 아니요. 자기 밑에 있는 지역 목자, 일반 목자, 목원들까지 200~300명이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내 목장이니까 내 목원이라 생각하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목회자들도요, 내 교회니까 내 성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유격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누가 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소유격이 바뀝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고요, 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세상 부모가 돼 있고 자녀들은 세상 자녀가 돼 있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어느 순간 소유격이 바뀝니다. 내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결정하고 내 판단과 가치대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장이 무너지고 세상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장도 세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쪼개지고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을 이탈하는 그런 불행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을 때 참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하는지 그걸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보이셨다는 것이 양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선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입니다.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인애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겸손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 인애, 겸손이 그 양선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하나님께 완벽히 서 있는 마음입니다. 내 어떤 생각이나 세상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생각이 올바르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마음이 바로 정의의 마음, 그리고 양선의 한 가지인 겁니다. 구약에 의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욥이 있습니다. 이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다 공통됩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 의인으로 부르나요? 아닙니다. 성군이어서 성자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부르나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답니까?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의 편안에 서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니까 그걸 의라고 여기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뭐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 보면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께 올곧게 사는 마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 정직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면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리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떠나는 것 같습니까? 부모 시대 세대는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그 떠나는 청소년들 보면 부모님은 교회에서 중직자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달라서, 기성세대가, 어른세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달라서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망가지고요, 그게 망가지고 양선이 망가지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동료 목사님에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동료 목사님은요, 어떤 큰 교회에 예배사역위원회라는 곳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사역위원회가 뭐냐?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예배와 관련된 안내부라든지
이런 부서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 젊은 지휘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예배사역 담당 목사님이니까 티켓을 한 장 주더랍니다. 봤더니 이 집사님이 뭐 어디 공연장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초청 티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집사님에게 답례를 했습니다. 아, 집사님, 지휘를 하시는군요. 제가 그 시간에 꼭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 그 지휘를 하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더니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또 꼭 오겠다는 말을 들어서 좀 이제 미안했던지 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시간 안 되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도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한다면서 기도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를 뭘로 보고 기도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자기와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 깊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자기한테 그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건 그 집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라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목사님에 대해서 같이 영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유, 목사님에게 기도해봤자, 부탁해봤자 의미 없는 말이네 라는 마음으로 실망이 되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도 하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말라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웃에게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눌 때 먼저 내가 세워지는 정의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 기도한다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았으면 기필코 기도하겠다라는 마음. 내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기필코 순종하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양선의 마음은요, 인애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 때문에 쫓아내십니다. 죄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아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떠나는 모습이 굉장히 쓸쓸하십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불쌍해서 긍휼해서 제사라는 걸 알려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늘 준비해야 되고 늘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사랑, 은혜로 해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을 때 항상 헤세드로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요, 예수님은 절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찾아가시고, 12제자는 일일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절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 경험했을까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인내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둘러보면요, 혼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사람들,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헤세드는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내가 친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눈을 들어서 주변을 넓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 보입니다. 아유, 식사하셨어요? 아유,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는 사람은 있으세요? 여전도에세요? 남선교회? 남선교회세요? 이런 관심들을 가져주면서 그들 마음속에 뭔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여전도의 모임에 새로운 멤버가 왔습니다. 그러면 임원들만 그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전체에 막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주목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기 전에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에 올 때까지 잠깐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안에 부흥하는 교회들 몇 군데를 갔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이런 부흥을 할까? 그랬더니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살갑습니다. 일단 세가족으로 오면요, 얼마나 극진히 대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저는 그 세가족부 목사님이 저를 허그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자의 허그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허그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의 허그는 좋더라고요. 목사님의 허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쇠퇴하는 교회는요, 헤세드가 없습니다. 왔냐? 왔다. 가라. 갔냐? 갔다. 가라. 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그냥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요,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건 그 의인이 잘못된 걸 보면서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랑은 무관하죠.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깨우치지 않으면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 그를 범죄하지 않도록 깨우치면 네 영혼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지라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이웃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양선의 선한 마음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한 번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십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주야, 너희들은 나한테 엎드려서 나를 경배해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시고요, 섬겨주시고요, 오히려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전해졌을 것 같을까요? 안 전해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무섭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주고 이놈 하면 이제 막 돌돌돌 떨리니까
그냥 예수님 보는 앞에서는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 올라가셨네?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진 다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요. 전보다 더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섬김 이야기 듣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겸손이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겸손히 섬겼던 그 마음. 세상은 다 군림하려고 하는데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그렇게 세상 주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선교가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카톨릭 중심으로 선교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왜 활발했냐면 그때가 이제 유럽의 대항해 시대였거든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막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까지 나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식민지 건설의 배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타고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도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카톨릭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15세기, 16세기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교회들을 그렇게 세웠는데 1세기를 못 넘기고 100년을 못 넘기고 기독교가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식민지 통치할 때는 교인들이 많았는데 식민지 통치가 딱 끝나니까 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교를요, 군림하는 선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칼로 선교를 했어요. 너희들은 미개인, 우리는 문명인, 너희들은 죄인, 우리는 의인.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는 깨우치고 계몽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문화를 억압하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그 칼날 앞에 무서워서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런 모양새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싹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들어온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을 버리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온 다음에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냐면 조선인들을 향한 회개예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선인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개하고 이들은 지저분하고 이들은 문명화되지 않아서 깨우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선인들이 일어납니다. 자, 선교사님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를 깔보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선교사님 너무 미워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여기저기서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회개가 다른 회개로 번져나갑니다. 제가 친구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제가 친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막 삽시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조선 팔도를 덮는 복음 운동으로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겸손이 만들어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담을 때 필요한 마음은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양선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비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양선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애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 해라, 뭐 믿어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야. 신앙이 연그러져 간다는 건 이런 모습이야 보여주는 사람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왔으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 속에 나그네입니다. 외톨이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보여주는 건 내가 한 사랑을 너도 같이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가가는 겁니다. 남성교회 왔으면, 여성교회 왔으면, 우리 목장 안에 왔으면 목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목원들이 같이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마지막 겸손한 겁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요, 내가 직분자지만 중직자지만 섬기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섬기고, 새가족이 와서 있을 때 섬기는 겁니다. 잘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줄 때도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연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양선이라는 열매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의 태도 다음에 이제 자비의 영혼을 담는 양선이 필요합니다. 자비는 껍질입니다. 껍질 속에 알맹이가 담겨야 이제 진짜 생명을 가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양선은 정입니다.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인애입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또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안에서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분들에게 손 내밀고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또 사업장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원입니다. 하나님의 전도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붙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